저는 지난 추수감사 주일 때 우리 성도분들과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그 두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게 뭐였죠? 주님이 하셨다라는 감사의 고백, 그리고 주님이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 그렇죠? 혹시 다른 교회 다니시는 거 아니죠? 농담이고요. 오늘은 제가 이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난주에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평생토록 구할 것이고요. 또 오늘 말씀의 제목인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생토록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놓지 말아야 될 것을 의미합니다. 자, 저 질문할게요.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을 텐데 그 모든 중요한 것들 중에 딱 하나만 선택하라면 어떤 걸 고르시겠습니까? 남편? 아내? 자녀? 아니면 평생을 헌신하여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우리 부모님?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파트 등기 권리증? 통장? 아니면 노후연금? 이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면 뭐 골드바 하나씩은 집에 있으시죠? 네, 그렇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떤 분들은 뭐 다양하게 인생 속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다 하나씩은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 저에게 그럼 목사님에게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당당히 교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진짜 교회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이 세상에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영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생명 공동체, 복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녀됨의 축복을 평생토록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전 이게 기도 제목이고요. 더 나아가 우리 새로운 꿈의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일시적인 부흥, 그냥 잠깐의 행복한 신앙생활, 이게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신앙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며 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우리 꿈의 공동체가, 새로운 꿈의 교회가 하나님께 크게 기여하고 쓰임받을 수 있을까? 전 이 고민이 많습니다. 저는 같이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워가는 우리 새 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자, 그때가 언제냐면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로 어디를 건넜습니까? 요단강을 건넌 직후, 그 시점이 바로 오늘 본문 2절의 그때 요단강을 건넌 시점이에요. 그러면 요단강을 건넜으니 어떤 심정일까요? 야, 주님이 하셨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넘어서 앞으로 가나안의 정복 정제 수많은 왕들, 대적들을 산적한 이 상대들을 우리가 다 싸워 이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갈에 12개의 돌을 쌓고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신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으로 충만한 이때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래요. 여러분, 이 길갈, 여기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 길갈에서 이제 상대할 여리고성은 불과 거리가 2km, 한 3km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소담동을 기점으로 한 방곡동 정도 될까요? 아니면 대평동 정도 될까요? 정말 가까운 거리예요. 말을 타고 마음만 먹으면요 5분 10분 안에 올 수 있는 충분한 거리입니다. 정말 가까워요. 근데 이 가까운 거리, 여리고성을 코앞에 둔 이 길갈에서 하나님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할례를 명령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때는 할례를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전략을 세울 때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을 잘 잠잠히 컨트롤해서 어떻게 하면 전쟁에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전쟁 준비할 때죠. 할례를 할 때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멈추지 말아야 될 곳에서 멈추게 하십니다. 심지어 전쟁을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골든 타임에 할례를 명하시면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시는 거죠. 군사적으로 보거나
그냥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할례는 너무 무모하고 비합리적인 명령입니다. 아시겠지만 할례는 남자의 표피를 베어서 잘라내는 행위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의 포경 수술이에요. 그러면 이 당시에 뭐 항생제가 있을까요? 뭐 진통제가 있을까요? 마땅한 의료 시설이 있을까요? 그냥 생다지로 생사를 잘라내니 할례를 받은 남성들은 며칠을 걷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찍소리 못하고 가만히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전쟁을 앞둔 군인에게는 자살 행위죠. 더 나아가 만약에 적군이 3km니까 얼마든지 쳐들어올 수 있는 거리거든요. 도망칠 시간도 없어요. 그냥 깜빡하면 적군이 이를 알면 그냥 기습당해서 다 개죽음 당할 수밖에 없는 진짜 위험한 순간입니다. 제가 만약에 여호수아라면 하나님께 이렇게 타협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이 시점은요, 할례를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여리고성이 코앞입니다. 저들이 쳐들어오면 우리 다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 좀 합리적으로 여리고성 전쟁을 치르고 나서 승리를 주시면 그 다음 스텝으로 그때 조금 안전한 공간에서 그때 얼마든지 할례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도자라면 저 이렇게 타협했을 것 같아요. 다 살려야 되니까. 근데 오늘 여호수아 5장을 보니 하나님은 이걸 가르쳐 주십니다. 승리를 위한 최고의 전략, 최적의 타이밍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은 여호수아 5장을 통해 바로 이 두 가지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러면 여호수아 5장을 통해 전략이나 준비, 그 어떠한 승리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편에서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할례를 명하셨는가, 그 이유가 분명히 5절에 나와요.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게 무슨 뜻인가? 요단강 도하의 기적이나 여리고성 전쟁에서의 승리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분명히 할례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아시겠지만 출애굽 1세대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심지어 아무 소망도 미래도 기대도 없는 그들을 택하여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가나안의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출애굽 1세대는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데스 바네에서 민수기 14장에 불평하죠, 불순종하죠, 원망하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 인도하심을 거부하죠. 거의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가 광야에서 죽습니다. 할례 받은 자들이 다 죽어요. 결국 오늘의 주인공인 출애굽 2세대 요단강을 건넜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앞세워 이제 여리고성을 싸워야 되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죠. 근데 정작 이 출애굽 2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결말을 확정받았죠. 그러나 이 몸에 어떤 언약 백성이라는 표식이 없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영적인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가장 시급한 할례를 명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뜻입니다. 너희는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나의 자녀다. 내가 책임진다. 내가 함께한다. 내가 싸운다. 내가 반드시 축복의 결말을 이룰 거다. 나와의 관계가 중요함을 할례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결국 가나안 땅은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땅을 약속받고 들어간다 한들 하나님의 목적은 땅이 아닙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늘 기억하며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지 땅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코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지금 뭐를 명령하십니까?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사실 군사적으로 보면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두려운 장애물입니다. 이걸 지리적으로 보면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엄청나게 컸어요. 거대했어요. 초롱성이에요. 감히 싸워 이길 수 없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면 합리적으로 그냥 여리고성을 조금 제쳐두고 만만한 상대를 좀 싸워 이기고 힘을 길러서 싸우면 되잖아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길목 자체가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넘어서지 않으면 다음 스텝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첫 시작마저 막막하죠. 두렵죠. 버겁죠. 근데 기억하세요. 우리 눈에는 거대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산적한 수많은 여리고성, 수많은 가나안의 그 대적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죠. 버겁죠. 무섭죠. 감당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먼지만도 못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여, 여러분 여호수아 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부터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 경계선을 다 알려주셨어요. 이 말은 뭐예요? 이미 주셨다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싸워서 쟁취할 땅, 이 생각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 약속을 신뢰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 땅,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은 반드시 우리의 현실이 될 텐데, 그렇죠? 그러나 이 약속이 어그러지는 경우의 수가 있다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제가 강조한 대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틀어지면 그 축복의 약속은 절대 현실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가서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이 영적 관계, 사랑의 관계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유지할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이 중요한 시점에 할례를 명하신 거예요. 왜요? 언약 백성의 표식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실력과 능력과 계산과 전략으로 싸워 이기는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전쟁으로 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이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까? 그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결국 전쟁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영적 관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가나안 땅은요, 두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약속의 무대가 될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우리를 수없이 요동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산적한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문제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놀랍게 일하실까 약속의 무대로 삼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호수아 5장을 통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근데 이 관계가 대체 할례와 어떤 연관이 있길래 이토록 강조하시는 걸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구약 성경에서의 할례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거룩하게 삼아주신 거예요. 구별하신 거예요. 그러면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섬겨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사랑의 관계. 근데 하나님은 그 관계 안에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죠. 할렐루야. 결국 구약에서의 할례는 무슨 뜻인가? 이 사랑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언약의 증거이고 영원한 표식이 되는 거예요. 영적 표식이에요. 그걸 내 몸에 새겼다고요, 할례로.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결국 율법을 완성하시죠. 그게 복음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렇다면 신약이 말하는 할례가 무엇인가? 더 이상 육체의 할례에 제한받지 않아요. 마음의 할례로 전환되었습니다. 자, 신명기 10장 16절과 30장 6절,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이미 구약 성경에서 신약 마음의 할례를 예표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자,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합니다. 시작.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마음에 한 자, 이 할례를 어디에 했다고요? 마음에.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여호수아 5장 구약의 시대죠. 결국 남성들이 대표하여 언약 백성이라는 표식으로 할례를 몸에 새겼지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할례는 남자만 받을 게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를 불문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 마음판에 새겨야 될 할례를 명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경은 이 육적인 할례가 언약 백성을 결정하는 기준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진정한 할례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할례는 육적인 행위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1절을 보실까요? 너희는 그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마음의 할례를 뜻하는 거거든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새로운 할례이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변화가 과거의 육체적 할례를 대신하게 되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을 보시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육체, 행위적인 육체 할례를 강조하는 이 율법사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대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딱 새기십시오.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며 사랑의 관계 안에서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마음의 할례를 한 할례파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솔직히 사람들이 겉을 보면 저 사람이 할례를 받았나 안 받았나 몰라요. 여러분 타잔도 팬티 입고 다녔는데 어떻게 알아요? 벗겨보지 않으면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유대인들을 책망하며 어떻게 말씀하셨죠? 경건의 모양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중요함을 도전하셨던 거예요. 회칠함보다 막 책망하시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지금 여러분 다 마음속에 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셨나요?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할례는 내 생사를 베어서 잘라내버리는 게 이게 할례의 뜻이 아닙니다. 육체 행위로 국한시키지 마세요. 결국 이 할례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심지어 애굽의 그 수많은 노예 생활의 그 고통이 이 패배주의가 그냥 이 어떤 민족적 DNA 안에 다 갇혀 있습니다. 불신, 의심, 절망, 낙심, 여리고성을 바라보면 이 두려움, 막막함, 불안함 계속 설득당하는 거예요. 지배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중요한 시점에 전쟁을 준비할 게 아니라 할례를 명하신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 패배주의, 상처, 아픔, 고통, 불안, 절망, 낙심 이 모든 거 다 잘라내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할례입니다. 내 안에 병든 자아, 과거의 상처, 또 사람을 보면 불편한 감정, 더 나아가 의심, 그리고 산적한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 낙심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은 다 잘라내버리라는 거예요. 결국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옛 습관, 육적인 생각에 갇혀 살지 마시고 영적 할례를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라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이 할례를 꼭 해야 될 이유가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자, 우리 지난주 한번 되새겨 볼까요? 이 12개의 돌을 어디에 쌓으라 그랬죠? 길갈, 그렇죠? 길갈. 근데 이 할례를 명하신 장소도 어디일까요? 길갈. 길갈은 너무나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길갈에서 또 할례를 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길갈의 히브리어 원뜻을 보니까 바퀴란 뜻입니다. 굴러가다란 뜻이에요.
자, 보세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야, 주님이 하셨구나. 앞으로 주님이 하실 거다. 주님이 하신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여리고성을 딱 보니까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 불안, 절망, 의심, 낙심, 초조함, 조급함 막 밀려오는 거죠. 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너희와 나와의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 할례를 명하십니다. 그 관계 회복을 명하신 길갈은 이 뜻이에요. 지난날의 모든 과거의 상처, 애굽의 수치를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퀴처럼 굴러가게 하신다고. 다 떠나가게 하신다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 여기고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첫 번째로 여길 때 지난날 나를 끝없이 괴롭혀왔던 과거의 상처, 불안, 염려, 고통, 또 눈앞의 현실의 문제들 다 하나님이 굴러가 떠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두 번째 것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둘 다 잃어버리게 된다고.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떠한 것보다 가장 급한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중요시하여 그 모든 승리의 출발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세요. 믿음을 회복하시고 헌신을 회복하시고 감사를 회복하시고 기쁨과 찬양과 예배를 회복하여 평생토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설 수 있는 평생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 이렇게 도전했어요. 영적 길갈이 어디라고요? 교회 오시라고. 여러분, 영적 길갈은 교회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소속된 목장교회예요. 혹시 목장에 소속되지 않는 분들은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목장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도전하고 말씀을 세우고 서로를 격려하며 우리 세상 가운데 또 파송당하는 거예요. 이 힘들고 버거운 세상 혼자 버티지 마시고 교회와 주님과 또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새꿈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가장 시급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게 아닐까.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 소원해진 관계, 적당한 거리를 두는 관계, 여기 안주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첫 번째로 여길 수 있는 산 믿음의 증인이 되어 평생토록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앞서 섬길 수 있는 평생의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인생의 중요한 두 번째가 있다면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하다. 결국 관계가 중요하고요.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6절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자,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출애굽 1세대. 그들은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 언약을 받고도 그 땅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6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였더니. 그게 이유예요. 여러분, 이 청종이 히브리어로 샤마인데요. 이 뜻은 듣다, 순종하다 이 뜻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출애굽 1세대가 그냥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의도적으로 귀를 닫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했습니다. 그들 스스로 귀를 닫고 안 들은 거예요. 불순종이에요. 그게 문제래요. 여러분, 애시당초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왜 택하여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을까요? 가나안 땅을 이끄신 목적과 계획이 무엇일까요? 땅이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출애굽 1세대가 홍해를 건너 광야 40년 생활할 때 한결같이 불평했어요.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낸 이유가 이 황량한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 이렇게 끌어냈냐?
계속 불평했거든요. 그게 출애굽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자 출애굽시키셨거든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목이 굳어 자기 주장, 자기 교만, 자기 과시, 자기 욕심으로 빠져 살았습니다. 심지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준비하실 때 뭐 했어요? 밑에서 금모으기 운동해서 금송아지 만들고 이거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다. 이거 섬기자. 그러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연약함, 죄악됨, 이 교만함 우리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우리 늘 돌아봐야 돼요. 늘 돌아봐야 돼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 다 똑같아요.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직면해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저는 이 금송아지 사건을 묵상할 때마다 제 신앙을 돌아봐요. 아니 어쩌면 나도 그냥 하나님을 내가 만든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만든 하나님, 내 입맛에 쏙 맞는 하나님, 내 계획만을 철저히 이루어줄 수 있는 그 하나님, 심지어 내가 조종할 수 있는 하나님, 좀 편한 하나님, 나를 크게 간섭하진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필요할 때는 요술램프 진액같이 아주 그냥 입에 혀처럼 쫙쫙 그냥 내 뜻대로 싹 이루어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제가 그런 하나님만을 찾고 있더라고요. 이게 금송아지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도전합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길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섬겨야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이걸 도전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참 신앙입니다. 참 신앙. 좀 우리가 진짜 신앙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 입맛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께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뭔가 불안함이 있습니다. 나는 이 짝길, 나는 이런 모양을 살고 싶은데 뭔가 순종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마치 코가 깨어서 그냥 내 인생이 아닌 것 같은 부담일까요? 손해일까요? 희생일까요? 어떤 의무감일까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미래다. 소망이다. 소망이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행복이다. 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뜻, 의도는요. 귀찮게 하고 괴롭히고 있는 거 싹싹 긁어가실 뿐이 아니라 미래와 소망과 기쁨과 감사와 축복과 형통과 행복을 주시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명기 10장 13절을 보세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하나님이 차 떼고 포 떼고 다 뗀 다음에 야 그냥 따라와. 너 확 치기 전에 따라와. 무서우세요 하나님이? 전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딱 회복되면요, 바로 서면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으시구나. 나는 알 수 없지만 결국 나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이러한 일들을 요구하시는구나. 해석이 달라져요. 여러분 행복을 단지 물질의 행복으로 국한시키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온 마음 다해 따를 때 세상의 복은요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진짜 지혜가 아닐까요? 근데 정작 중요한 주님을 제쳐두고 내가 세상의 것들을 막 발빠르게 쫓아간다? 그것만큼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은 인생은 없겠더라고요. 다 중요하죠.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 관계 안에서 나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게 진짜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야 너네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최종 계획이실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땅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은 어느 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로 여길 수 있는 평생의 예배자,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저는 감히 상상해 보건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했잖아요.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광야 40년 그 광야 한복판에서 일지라도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고 하나님을 진짜 예배했더라면 그 광야를 하나님은 너끈히 가나안으로 바꾸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왜? 하나님의 목적은 땅이 아니거든요. 관계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거든요. 전 도전합니다. 우리 선하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갑시다. 선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을 위해 내 존재를 바칠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 우리 평생 승리자가 되어봅시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과감히 묻는다면 우리의 존재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존재 자체가 기쁨이잖아요. 예, 우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내 존재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세상은 우리의 존재 가치를 직업이 뭐냐, 돈이 얼마냐, 몇 평 사냐, 차는 못 끄냐, 보여지는 것들로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죠.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나님에 대한 내 사랑의 크기가 내 가치를 결정짓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 가치관의 싸움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그토록 말하는 우연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을 담아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8절을 읽으면서 눈에 확 들어온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60만 명.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즉시 전력의 남성들이 그 당시에 60만 명 정도 돼요.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할례를 다 했습니다. 항생제 없어요. 수액 맞을 수도 없어요. 그냥 각 처소에 진중에 가만히 누워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낫기를 기다림에.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얼마나 피말렸을까요? 무기력한 순간이에요.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요, 성도분들이 아파서 질병에 고통당하고 어떤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직장에 문제가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이런 기도 제목을 들으면요 막 진짜 애가 타요. 진짜 무력해요. 제가 너무 무기력해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도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무기력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다 똑같지 않아요? 자녀를 보면, 내 가정을 보면, 내 현실을 보면 다 똑같아요. 그냥 이들처럼 진중해서 언제 나을까 그냥 낫기를 기다리는 무기력한 시간이에요. 3km 떨어진 여리고성에서 기습해서 들어오면요 그냥 악소리 못하고 다 개죽음 당하는 위기의 시간들입니다. 근데 전 이걸 깨달았어요. 나는 무기력하고 나는 불안하고 나는 1분 1초가 죽을 것 같은데 그건 나의 무기력한 시간이지 하나님의 시간은 여전히 흘러가더라고요. 이건 믿으십니까? 우리의 시간은 멈춘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당장 5분 10분 뒤에 뭔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하나님은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 여리고성 정복을 비책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야, 이걸 깨달으니까요 제가 막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가 무기력한 시간, 그건 나의 무기력함이지. 근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나의 승리를 위하여 가장 확실한 승리의 비책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멈춤은 더 이상 멈춤이 아닙니다.
하나님 일하심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혹시 피트스탑이란 용어를 아세요? 피트스탑. 이게 뭐냐면 F1, 포뮬러 1 그 자동차 경주 아시죠? 저도 뭐 자세히 보진 않지만 가끔 이 장면은 TV로 본 적이 있어요. 막 레이서들이 300km 넘게 막 달리다가 갑자기 스탑 씩 브레이크 받고 이제 그 갑니다. 그러면 즉시 막 7, 8명 정비사들이 와서 바퀴 갈고 막 정비를 해요. 이게 피트스탑이래요. 브레이크 거는 게. 그럼 만약에 레이서가 마음이 급하다고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타이어 터져서 죽어요. 사고 나요. 아니면 경기에서 져요. 피트스탑은 진짜 중요해요. 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 여리고성을 코앞에 두고 이 충만한 사기를 꺼트리지 않고 하나님 전략을 짜야죠. 전쟁을 준비해야죠. 근데 할례를 행하래요. 야, 이거 낭비구나. 어쩌면 피트스탑 같아요. 근데 그건 영적인 피트스탑.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시간인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이렇게 도전합니다. 가끔은 우리 인생이 멈춘 것 같아 불안하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래요. 우리 다 똑같아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완벽한 승리를 위해 아주 잠깐 피트스탑 시킨 거예요. 피트스탑 하지 않으면 죄로 낡아지고 의심으로 원망으로 불평으로 불안함으로 낡아버린 이 타이어를 갈아치우고 하나님의 연료로 채우지 않으면 우린 절대 완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준비하시기 위해 영적 피트스탑을 잠시 허락하신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이 내 계획과 다르게 흘러갈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절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세요. 믿으시죠? 이 불안함을 기도로 바꾸시고 이 조급함, 초조함을 하나님의 승리로 바꾸어 하나님의 계획을 철저히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 평생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저는 오늘 여호수아 5장 1절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강한 위로와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기가 막힌 내용이 나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것도 기적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셨구나. 12개의 돌을 길갈에 쌓고 앞으로 여리고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산적한 가나안 전쟁들 하나님이 하실 거야. 막 용기를 북돋는 이 시점에 할례를 명하시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피트스탑. 그들의 마음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나 요단강을 건넌 후나 심지어 할례를 받고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 순간이나 이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모든 왕들 대적들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심정일 거예요? 무섭다. 감당이 안 된다. 자신이 없다. 근데 저는 이 1절을 읽으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신 분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1절이 어떤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현실에 두려워 벌벌 떠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여리고성 사람들과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도리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듣고 간담이 서늘하여 녹아져 내려 정신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는 보이는 현실에 두려워 떠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일하셔서 오히려 그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 진짜 멋지시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이란 게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저도 솔직히 우리 다 그냥 저들 앞에 우리 메뚜기. 우리 똑같아요. 우리 다 메뚜기 같아요. 근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메뚜기라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철저히 붙들고 의지하여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이 고백으로 당당히 나아가 취하는
멋진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히 저도요, 인생의 여리고성들이 참 많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많으시죠? 자녀라는 여리고성, 어려운 재정, 육신의 질병, 관계에 대한 악화, 어떤 삶의 고난들, 인생의 덫, 반복되는 문제들, 막힌 진로, 불안한 미래, 다양해요. 여리고성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 무너뜨리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걸 도전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급한 것과 사소한 것에 더 이상 연연하지 마시고, 지난번 말했듯이 let them 하세요. 내버려 두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가장 중요한 것을 중요히 여길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두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온전한 예배자로 평생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중요하다. 충성된 사역자로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 차원의 기적과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멋진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